주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눈도 엄청나게 많이 내렸고요. 밴쿠버가 왜 이러지 할 만큼 눈이 많이 내려서 성탄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되려나 하는 그런 기대와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봐도 라디오를 틀건 아니면 거리를 나가보면 아니면 쇼핑몰을 가보더라도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탄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남쪽 유다 왕국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단식과 책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9장 9절부터 읽었는데 1절 말씀 보시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성을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요. Add year to year and let your cycle of festivals go on. 매년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리엘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진을 쳤던, 다윗이 머물렀던 그런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지, 중심지, 수도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루살렘은 아리엘은 예루살렘은 남유다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말 가슴 아프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너희가 매년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오네. 그러나 너희가 매년 나의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절기를 지켜왔더랍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며 탄식하시며 재앙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이 눈밭을 내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오늘 성탄절이 다 장식을 했는데요. 성탄절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꾸미고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연습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성탄절날 하나님께 정말 멋있게 예배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개 적으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잘했네. 그러나 나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고 적이 너희를 에워싸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곤란 가운데로 몰아갈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이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까? 남유다 이 백성들은 에브라임으로 표현되던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를 했는지,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쫓아서 같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탄식하게 됩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당시의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책망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1절에서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상황을 술 취한 자들, 교만한 멸류관, 두 가지 표현으로 그들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나 구속작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남유다를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했던 그런 나쁜 사람들로 우리가 평가를 보통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했으니까 대다수가, 메조리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영토도 마찬가지고요. 지파의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의 국력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봐도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하고 풍성했습니다. 남유다는 훨씬 더 조그맣습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다윗의 혈통을 깨뜨리고 나와서 세운 이 북이스라엘 왕조, 그리고 그 왕조를 통하여 세워나갔던 왕국들, 어떤 번성한들, 번영들, 강성한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지만 다른 데 우상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설명한 것처럼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기름진다는 건 뭐예요? 풍성하고 윤택하다는 얘기잖아요.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는 얘기는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든든한 요새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든든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들은 성공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루는 이 많은 성공들, 번성함들을 누리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보면요,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가지고 즐기는 겁니다. 술 마시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즐기고 성질대로 혈기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부양을 그냥 거리낌없이 쓰고 흥청망청하는 표현을 우리가 하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성공한 삶의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가끔 방송에 보면 그런 거 나타나죠. 집에 내가 차가 몇 대가 있는 것을 보면 내 마음에 내가 성공했구나. 식당 갔는데 내가 가격표를 보지 않고 메뉴를 고르는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집에 무엇을 갖고 있으니까 현찰당으로 내가 얼마나 갖고 있으니 내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 인터뷰를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바라보며 성공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는요, 그것을 패역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패역이라는 단어를 제가 풍성히 찾아보니까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아니하고 도리에 어긋나게 순리를 거스리며 불순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교만하고 어리석고 패역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연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를 향하여 당신은 나를 짓지 않았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삐뚤어지고 모순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으니, 더 신뢰하니 그것이 교만입니다. 자기의 출생의 근원을 부정하니 그게 어리석은 거죠.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무식한 짓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성공에 대해서, 조그마한 성공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도취되어서 쉽게 교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성공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자신의 스팟라이트를 받으며 자신들의 영광을 받으며 교만하게 방탕한 삶을 살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오늘 우리가 29장에서 2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게 재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성문에서 적들이 올 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셔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깨달아 알지를 못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연습 많이 해서, 내가 훈련을 잘해서, 내가 대비를 잘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고 독주를 마시며 옆걸음친다고 시편 28편, 아니 이사야 29장 28장 6절부터 8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너희 모습을 봐라. 나의 은혜로 너희가 안전에 보장되고 번성하게 되는데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잘난 척, 술 취하고 방탕하며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줘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재판 엉망으로 합니다. 권력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도 함께 술 마시고 방탕하며 비틀거렸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이 온 상에다 다 토하여서 상이 하나도 깨끗한 곳이 없었더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그 모습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불안한 것은 혹시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목사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영혼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죄짓고 음란하고 방탕한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있는지, 아니면 온 상 더러운 것에 반 이상을 혹시나 우리가 싸질러 놓은 것은 아닌지 부끄러운 겁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남유다를 깨우치기 원하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침공이 가서 멸망되는 것을 그들과 포기하셨습니다. 충격이죠. 그런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사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순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순종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이 점점 둔해집니다. 특히 죄에 대하여 둔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죄가 가지는 특성이 나쁜 성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장 고약한 것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전에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괜찮아 하고 거리낌 없이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때만 유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처럼 아니면 술 취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 방치하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북이스라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주시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방치하신 정도가 아니라 방치해서 더 나아갑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실 것이랍니다. 그들의 눈이 감기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만드실 것이랍니다. 영적인 암 상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 표현하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탄식하며 이빨을 갈며 부유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것입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상황까지 발생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헌신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라. 여러분 찬양해서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마음이 주의자를 찾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경외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경외하는 방법이 사람의 가르침으로 계명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마음이 멀리 있다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기본말로 이라라는 이라. 근데 이게 보통 경외를 영어로 하면 fear입니다. 두려움으로 보입니다. 경외가 하면 우리가 사실은 압도되어서 얼어버리는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특히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무서운 분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신명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죠. 두 때로 나눠가지고 그리심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에발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두려운 분, 하나님을 지키면 말씀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으면 벌 받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원래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벌 안 받으려고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눈 오고 날씨가 안 좋은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지 않으면 멀쩡한 날에 혹시나 교통사고 날까봐, 경찰에 잡혀서 티켓 들까봐, 아니면 아이들이 아프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나서 교회 나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절에 예배 안 드리고 동남아로 놀러 갔더니 쓰나미를 만나서 다 죽어버렸어 하는 설교가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한 10여 년 전에 쓰나미 왔을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성탄절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니까 벌 받았어요. 그럼 새벽 예배 오다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 뭐라고 설명을 했겠어요? 성탄절에 놀러 가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너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주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 무서운 존재를 믿기 시작하면요,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다 짐스럽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라니요. 죄책감입니다. 물론 잘한 건 아니죠. 뭘 해도 하나도 안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스럽고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경우에는 그냥 무서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 압도로 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데 내가 거룩하신 이를 배웠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게 경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나의 실존을 느끼게 되니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이라는 경외는 fear로 번역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respect나 존경이나 아니면 reverence에서 숭배하는 정도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우리 자신을 가다듬으며 진중하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제대로 섬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랑의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간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요. 뭔 이렇게 해야 되고요. 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예배할 때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기도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지침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서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경외가 가능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계명으로만 알아와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계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경험해왔는지를 보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계명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조차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1절 16절의 것처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라 한대요. 하나님 내 속마음 모르실걸?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조차 내가 마음대로 하셨다고 컨트롤하셨다고 생각하는 불신한 겁니다. 하나님 성경이 아니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성탄절, 내년에도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도 돌아올 것이어서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지켜오고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비틀거리며 쓰러졌던 연약한 육신과 여러분의 영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용사로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